오늘은 휴가철을 맞이해서 참된 휴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그리고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아주 불에 타는 장작불에 순교를 당한 그런 폴리캅 성자이신데, 자, 이분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자고새 한 마리하고 한가하게 이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질문했어요. 성자라고 하는 분이 한가하게 새 한 마리하고 이렇게 놀고 계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활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풀어놓는 것입니다. 활을 풀어놓지 않으면 망가져서 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 우리는 무한대의 용량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한계적 용량을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무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휴가 문화라고 하는 게 어디서 유래됐을까? 선교사님들이 1885년 한국 땅에 발을 디뎠죠. 와가지고 학교를 졌죠. 병원을 졌죠. 학원 선교, 병원 선교. 그것이 선교사님들이 하던 일이에요. 정말 꼬맹이들, 코올리개들, 글자도 모르는 그런 아동들, 그 다음에 여성들을 데려다가 학교에서 공부시켜가지고 지도자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의료 시설이라고 하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서양 의술이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이 다 의대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짓고 와가지고 환자들을 돌보는데, 서양 의사들 그 의술이 뛰어나니까 환자들이 줄에 줄을 이어요. 그러니까 뭐 밥 먹을 틈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가 이제 여름이 되니까 너무 무더운 거예요. 그때 당시 그분들은 서양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얼마나 문화 문명이 발달된 나라에서 오신 겁니까? 우리나라의 그때 조선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 아주 열악하게 형편이 없죠. 선풍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친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휴가를 가시게 되고, 여름에 쉼을 얻고 재충전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어디에다가 별장을 짓고 휴가를 보냈느냐? 남한 산성, 거기에다가 별장을 짓고 이제 휴가를 보내셨어요. 자, 저쪽 호남 지역에서는 어디에다가 별장을 졌느냐? 아주 지대가 높은 고지대, 시원한 그런 산 속에, 지리산 중턱에다가 저렇게 별장을 짓고 여름 휴가를 보냈는데, 선교사님들이 저 별장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영적으로 재충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름 산상성회가 바로 저기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충청도 선교사님들은 어디로 가셨을까? 대천 해수욕장이죠. 예전에 개발되기 전에 거기는요, 선교사님들 별장이 아주 줄비하게 모래사장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감리교회도 별장이 여러 개 있었고 지금도 새롭게 져서 그 별장이 감리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휴가 문화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뭐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이 선교사님들이 별장을 짓고 이제 휴가를 즐기게 됐던 거죠. 1960년도 우리나라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휴가라고 하는 게
제도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고 1980년도가 되면 이제 휴가 문화가 우리의 삶에 보편적인 그런 문화로 자리 잡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휴가에 대한 좋은 말이 있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동차 왕 포드 이분이 얘기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일만 하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랬어요. 자동차가 브레이크 없다. 생각을 해보세요. 달리기는 달리는데 어떻게 멈춰설 겁니까? 사고 나야 멈춰서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쉼이 있어야지 쉼 없이 그냥 일만 하면 그거는 사고 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자, 우리 세계적인 그런 신학자가 있죠. 네덜란드가 배출한 그리스도의 본받아 저자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분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휴식과 행복은 누구나 원하는 바지만 그것은 다만 성실과 근면에 의해서만 얻게 된다 그랬어요. 참된 휴식이라고 하는 건 근면과 성실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쉴 때는 아주 푹 쉴 수 있는 그런 일과 쉼이 함께 아우러지는 그런 건강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휴식에 대해서 성서적 근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읽어봐야 되겠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열심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다 완성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과 휴식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시간대 안에 같은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일과 휴식이라고 하는 건 떨어지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다. 그게 바로 창조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쉬셨는데 여러분 하물며 인간이야 여러분 일하면 쉬어야 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는 안식일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건 너만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가족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가축도 쉬게 하고 그리고 머무는 객까지라도 함께 휴식을 갖게 하라. 그러니까 보편적 원리인 거죠. 특수한 사람들만 쉬어라? 아닌 거죠. 누구나 객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쉼을 갖게 하라. 얼마나 큰 배려가 여러분 안식일에 정신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만의 휴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휴식까지도 우리가 함께 아우러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낮에는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산에서 쉬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무한대의 능력 갖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늘 저녁에는 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하루 사이클을 보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그러니까 동네에서 또 이렇게 떨어진 곳에 나가서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고 또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시면 산에 올라가셔서 시원한 바람을 쏘이면서 또 쉬시면서 그 다음날 재충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오늘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만 대면 병자가 낫죠. 예수님 가르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권세 있는 말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누려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십니까? 그리고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손만 대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막 용신할 틈이 없을 정도로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손대고 나면 또 머리 대고 그러니 그 정도니까 제자들도 쉴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생했다.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할렐루야. 배려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상반기 고생했어. 1월부터 8월 이때까지 사느라고 고생했어. 특별히 올해는요, 우리가 코로나와 싸워야 되고 기나긴 장마와 싸워야 되고, 버팅기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생 많았어. 참 잘했어. 좀 쉬어라. 할렐루야. 그런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고 정말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휴식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설교, 아주 무거운 설교 안 하고 굉장히 쉬운 설교합니다. 휴식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무겁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또 지나가는 귀로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긴장할 것도 없고 외울 것도 없고 그냥 고개만 끄덕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일의 능률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자,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내 활력의 근원은 낮잠이다. 잠이 보약이에요. 잠처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에 생활할 때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건강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파슨즈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읽겠습니다. 문명의 뿌리는 일하는 방법에 달렸고 문명의 꽃은 휴식의 방법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휴식이라고 하는 거, 문명의 꽃을 피우는 거다 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니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거죠. 두 번째입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휴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전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수고, 또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낙을 또 즐길 수 있는 휴식,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노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진정 놀 수 있는 자가 진정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도 휴식이 필요하다.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계속 쓸 수가 없죠. 예전에 보면 아버님이 그 쉬는 그런 시간에는 늘 낫을 가르세요. 낫을 가르세요. 그래가지고 농사하고 또 낫을 갖고 농사하고,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보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나이가 들었어요. 40이 먹도록 장가를 못 갔습니다. 자, 이제는 아버님도 고령이에요. 그러니까 장가를 가야 되는데 짝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밤에 들에 나가서 늘 묵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노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리브가를 낙타에 함께 타고 오게 해서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삭을 결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됐다 하는 거죠. 자, 평소에 사랑을 못 나눴던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정말 식사를 나누면서 사랑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거 참 귀한 일이죠.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밥상으로 초대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한 거, 하늘밥상으로 초대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밥상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 밥상에서의 기적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사랑의 밥상을 나누셨잖아요. 그게 6월절 만찬이에요. 그래서 팀 제스처라고 하는 분이 어떤 책을 쳤느냐? 예수께서 차려주신 밥상.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 그 밥상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예를 들자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잡수셨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난리죠. 아니 어떻게 저 세리들하고 같이 밥 먹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습니까?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해요. 여러분, 그 모든 자를 포용하는 예수님의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밥상 앞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사랑, 밥 갖고 장난하는 것처럼 지저분한 게 없어요. 밥 갖고서 먹지 마! 그것처럼 얄미운 게 없다고요. 그래서 그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차려준 밥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은혜의 자리요, 용서의 자리요, 사랑의 자리요, 포용의 자리요, 선교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치유의 자리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밥상이라고 하는 걸 참 귀하게 여기는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거룩한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 사랑의 밥상에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밥상 공동체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참된 휴식 뭘까? 저는 성경에서 엘리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구약 성경에서 최고 큰 성령의 능력을 받은 분입니다. 우상과의 전쟁에서 최고의 승리를 거두신 분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정말 엘리야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가 없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영적 전쟁에서도, 대결에서도 승리했죠. 갈멜산에서 피를 내려달라고 7번 기도하니까 아니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풀도 다 메말라 죽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장마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봐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해도 해도 끝이 없으면 지쳐요. 사람하고 싸울 때 이겨도 항복하지 않으면 질려버리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그랬던 거예요.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이겨도 항복을 안 해요. 아합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요, 얼마나 끈질긴지. 아니 이게 경기라고 하는 것도 3회전 5회전 전반전 후반전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끝이 없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번아웃 됐습니다. 해도 끝이 없어. 이겨도 항복을 안 해. 하다가 완전히 번아웃 됐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죽여주세요. 내 목숨 걷어가 주세요. 더는 못합니다. 더는 못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세상 말로 그냥 쪽 뻗어버린 거지.
탈진, 번아웃.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은요, 건강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몸이 회복이 돼야 돼요. 몸이 아픈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도 한마디 할 수 있겠어요? 찬송 한 곡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이 없으세요. 왜요? 그때는 하나님 일하실 때가 아니라 엘리야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때야.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를 동원해서 물을 갖다가 먹이고, 그 다음에 고기를 갖다 먹이고, 양식을 갖다 먹이고, 그것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먹이고 또 먹이고 마시고 또 마시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번아웃 되면 하루 이틀에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긴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육적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건강을 회복시키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산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이제 인도하세요. 호렙산에서는 뭐를 회복시켜 주시느냐?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 지진이 막 강하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강한 바람이 지나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막 불길이 막 활활 타오라요. 거기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내 눈에 똑똑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런 체험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회복시킨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믿음, 체험 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의 연장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더 큰 일을 합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하늘나라 들림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중간에 아웃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남을 나라 눈 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아픔을 치료하시고 고통을 치료하시고 육신이 기진맥진할 때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남은 사역 아름답게 장엄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도록 엘리야의 삶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참된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쓰러지지 마시고요. 얼마나 오래 힘든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대로 우리가 찬양하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통성기도 하지도 못하고 교회 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오고 모이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모이고 여러분 다 그런 게 영적인 스트레스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그냥 살아계신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살아계신 그 자체가 승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여러분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영적으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0세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남은 생이 더 길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삶이 정말 엘리야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남은 기간이 아름답고 장엄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행복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